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의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이 거짓된 우상, 내 안에 이 틀린 이 신을요 빨리 없애고요. 참 하나님께만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 행복도 모르고 있죠. 복음 자체가 없으니까, 복음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복음의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름받고 렘넌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실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 그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게 어렸을 때는 게임이 되기도 하고 축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난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가족이 소중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그게 소중해지고 뭔가 각자가 행복하다 여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감내하면서 견뎌가면서 사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서 따라갑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이런 것들만 보면서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뭔가 더 이루고 싶고 뭔가 좀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고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퍼졌냐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커피 마시는 거 하나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행복해 합니다. 자, 케이크 하나 먹는 거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행복해 그러고 있습니다. 가방 하나 사면 이거 칵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온통 자기의 행복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행복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 본질적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자기를 이중 삼중 막 꾸며가지고요, 뭐 호캉스 하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뿌립니다. 나 행복하다고. 어디 해외 놀러 가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막 알립니다. 나 행복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뭐 하는 거냐?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 보니까요, 나를 막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부러워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행복하다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기준으로 때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것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냐면요, 이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거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요, 자기가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까? 어느 한순간에 작은 것 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이번에 젊은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자택에서, 집에서 이게 숨진 채 발견되어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죠. 그 연기력을 가지고 쫙 한데 어느 한순간이에요. 그 기반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탁 꺾이는데요, 그냥 추락합니다. 그걸, 맞죠?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많은 전설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해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그때 미리 택정하셨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솔로몬의 때에 나라를 쪼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요,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다음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여로보암 밑에 있어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그죠?
이 전체 왕이지 않습니까? 전체 왕으로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로보암과 그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솔로몬 왕이 너무 이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을 지어줘가지고 이들의 짐이 너무나 큽니다. 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선대왕이 너무 무거운 짐을 주었으니 이제 왕께서는 그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나이 많은 왕들,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들을 듣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랑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백성이 왕을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큰 짐을 주어줘라. 왕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왕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옳다.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하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겠냐.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 힘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요. 아주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밑에 있다가 이제 분리해서 새롭게 자기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하도 무겁게 짐을 져주니까 반발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죠. 나라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쪼개졌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해버려요. 그럼 유다에는 몇 지파만 남아요? 2지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균형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죠.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틀린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이처럼 멸망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이것이 왕의 잘못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그 윗대 솔로몬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뜻을 정하셨고 그 일이 진행되어졌는데 르호보암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에 따라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요. 왕이 된 여로보암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다가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쫙 나라를 다스리는데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요, 여로보암에게는 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빠지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냐 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꾀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갈 이유를 없애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두려움이 이 여로보암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하고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아주 간교한 전략을 펼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있다. 그에게 우리가 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신, 곧 우상이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만들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 오늘 우리가 봤듯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우상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이 창조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피조물들의 형상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껏 생각하는 게 뭐로 만드냐? 송아지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기 일본의 그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성 가면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신이에요? 물고기. 뭐가 신이냐면 칼. 이게 신입니다. 맞죠?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원숭이 깎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도 봐요? 쥐도 깎아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최소한 신이라고 생각하죠. 생각해보시죠. 최소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떤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렇게 신들이 창조되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이 썩어질 피조물들의 이 형상을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의 형상과 맞바꿔서 이게 우리 신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십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내 것을 더 지키고 단단히 하기 위한 그 탐심, 나를 위한 내 것을 향한 그 탐심, 그 욕망, 그 욕심이요.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요,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이제 이사야 40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사야 40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만드는데, 궁핍한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조각가를 구해가지고 깎아서 만들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쇠로 부어서 거기다가 금 도금 입혀가지고 은 도금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또 예쁘게 보려고 금사슬 은사슬 둘러가지고 그러고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에 115편 4절 그리고 135편 15절
천하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41장 7절, 이사야 41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꾸름을 격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금으로, 이게 쇠로 주물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사푸질하고 막 해가지고 갈아냈는데 어디 이렇게 막 구멍 나면 뭐도 해야 돼요? 땜질해야 돼요. 맞죠? 구멍 메꿔 땜질해야 됩니다. 그러고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쓰러질까봐 땅 고르게 하고 거기다 뭘 박아요? 못 박아요. 못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우상의 수준이라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아니, 신이다. 그러면 최소한 스스로 있을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있지도 못해서 땅을 사람들이 고르게 만들어, 매질꾼들 불러가지고 고르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거기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그래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것이 우리를 부유로 풍요로 이끌어낼 신이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사야 4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조각해 놓고 부어서 만들어 놓고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우리는 세상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 대열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진짜 우리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 이 분필을요, 요거는 여기 안 붙으니까 여기 딱 붙여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쳤구나 하겠죠. 자, 네, 보시라니까요. 네, 보면 분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적여가지고요. 여기 붙어요.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신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요 순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이아몬드 막 장식해가지고 진짜 비싸게 가치 있게 좀 딱 만들어놓고 딱 붙여놓고 이게 여러분들을 풍요로 지혜로 이끌 신입니다. 여기에 경배하십시오 해가지고요. 말 그렇듯하게 포장하면 이 앞에 와서 경배할 사람들이 생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사람들은요. 자기 탐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아니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서 세웠거든요. 내가 만들어 세워놓으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지금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이걸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종교에서 무엇이 나오죠? 사상이 나왔죠. 그 사상을 따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흐름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의 바탕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이 되어지고 이 신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가 세력이 되어지고 그럼 거기서 사상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어지고 풍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윤회, 환생. 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회귀. 왜 그렇게 가냐?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한 가장 힘센 종교가 그 종교인 거예요. 윤회, 환생, 회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만큼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동조하다 보면 우리도요 완전히 틀린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죠. 하나님이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델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는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우상 숭배가 너희의 올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장손 집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가셔서 무속인들 찾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보십시오. 올무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이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올무를 다 매이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44장 9절에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상숭배는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걸 다 나열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놨는데 성경에 우상숭배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만큼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지는지, 망하게 되는지 성경은요,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당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고 왜 다른 왕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선조, 너희 열조의 그 죄를 따라 행하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책망하셨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 우상, 내가 어느 종교, 어느 시설, 어느 모임에 가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기중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 내 안에 탐심. 이게요,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 이것이 내 안에 거짓된 신. 우리는 그 신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틀린 이미지, 틀린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의 내 욕심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틀을 부셔야 된다. 깨트려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어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어느 형상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내 안에 세워지는, 내 안에 세워집니다.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 뭐로 나타나져요? 내 현장의 형상. 내 안에 이 틀린 거짓된 신들을 빨리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거짓된 신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탈을 쓰고요 그 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이걸요 빨리 깨트려야 돼. 안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34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황금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요? 본인도 율법에 능통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된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거하시면서 음식도 먹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선지자가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하게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요.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줄 선지자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한 늙은 선지자를 찾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예요. 쭉 해서 늙은 선지자에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리세요. 막으세요. 결국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집이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만들어낸 그 우상의 결과는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는 이 거짓된 우상, 이 틀린 우상부터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 이 틀린 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큰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지금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큰 축복을 우리는 이제부터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틀린 길,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세상, 물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누리며 그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방향 맞추세요. 왕이 되어지는 것이 물론 굉장히 남들에게 보기에는 좋겠죠.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 끝이 아닙니다. 그조차도 우리는 발판이고 여정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처럼요, 나의 이 왕자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내 왕자를 단단히 견고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얼마만큼 더하여 주셨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이걸 하다가 솔로몬처럼 도중에 나중에 가서 변질되어질 수 있잖아요. 성공하고 났더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났더니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상숭배,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맞받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재앙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이 그 축복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거짓된 세상 진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큰 비밀을 가지고 순결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이 시대의 칠천제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